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습한 날씨 가운데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 어떤 비바람이 저희들을 막아도 앞길을 가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꺾을 수 없을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주일날 보았던 그 영상처럼 최춘선 할아버지도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저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이 오라고 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실하게 전통.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빨리 부를 때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몸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강권하시고 개입하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행복을 이 귀한 기쁨을 잃지 않는 되들 볼 수 있도록 깨달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놀라운 축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잘 간직할 수 있는 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숲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릇터기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건만 르호보암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을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그저 배부른 투정인 줄 알았고 이에 대해서 훨씬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과 의논한 뒤 그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에게 대답하고 말았고 이 대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고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한 일인데 실제 벌어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나니 이미 쏟아진 물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일꾼들의 감독으로 있던 아도니람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백성들이 군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온 아도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사람을 물론 신약에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자기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게 뭐였어요? 돌을 던져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급하게 수레에 올랐고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아도니람은 사무엘하 20장 23절 이하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 왕 때에 감역관으로서 신임을 받았던 아도니람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때에도 이 감역관이라는 직임에 중용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거느렸던 신하들의 명단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나단 선지자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그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도 감독관이 된 아도니람의 이름은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도 또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인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차출한 그 백성들을 일꾼들을 감독하는 관리들만 3,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그 3,300명의 관리들 중에서도 총감독이었습니다. 세 달에 한 달은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고 집을 떠나 남의 나라인 타국인 레바논에 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 불편한 숙소에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 당연히 자기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도 싫었을 것이 뻔한 일이죠. 그 중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아도니람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반감과 원한 같은 것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그 아들 르호보암은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는 말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제는 다윗의 뒤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감독관들 중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아도니람을 보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결국 르호보암 왕의 판단 미스는 총감독이었던 아도니람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살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대의 르호보암 왕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일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지금 내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한지를 모르거나 깨닫지 못해 상황 파악을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상황 파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요, 중요한 기회인지를 모르고 그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빠져 헤매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지나간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한 르호보암의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때는 순종 잘하고 잘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때는 너무 심했지. 나라도 좀 가볍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혈액형이 B형이잖아요. B형은 그런 게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 좀 해 그러면 못된 송아지의 버릇이 나와요. 하려고 했다가도 하라고? 네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간섭해? 아, 나 안 해. 네, 그려보래. 저도 그런 성향이 있고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B형이거든요. 한눈 많은 형이야. 그래갖고 B형인 아이들은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아, 나 설거지 안 해. 왜? 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해. 그래. 네. 그럼 제가 그래, 네 잘못이 아니지. 아빠의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네. 그런 B형만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세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갖고 하려던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르호보암도 그랬는지도 모르죠? 내가 만만하나? 내가 웃었나? 그럴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양보하고 봐줬다가는 앞으로는 걸핏하면 반항하고 되릴 것이라는 생각. 왕이 되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지 처음부터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가는 버릇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했다가 또 다른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길들였다가 나중에 안 해주면 삐질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안 해주는 게 나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유화적인 정책보다는 강경한 정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잘해야 합니다. 왜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나타난 상황과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돼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까?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자마자 나에게 나와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질 상황,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잘 살펴야 하고 또 고려해야만 합니다. 잠시 잠깐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오래지 않아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차라리 지금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것이에요.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있던 그 죄악의 더러운 물들이 빠지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옥토화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불도 드러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제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갖기까지는 아주 오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최 집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저희들이 거리 찬양에서 가져다 주시는 그 손길을 제가 찾아갖고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우리 최 집사님께서 저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글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찬양 드리는데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눈물이 글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다 말씀으로 걸러지고 제거됐을 때 옥토가 되기만 하면 어떤 말씀, 어떤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옛 찬송가, 통일 찬송가로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얼마나 익숙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드리는데도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익숙한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면 걸핏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대본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은 내 속이 옥토가 아닌 거예요. 누가 실수할 때도 또 누가 부족할 때에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도하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 그것을 정죄하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서기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복해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자기들도 다른 이웃 나라들, 열방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과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도 갖고 싶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고 그것을 미리 다 경고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왕을 요구했을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로보암 왕에게 나와 말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들의 품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고,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경고를 듣지 않자 솔로몬에게 직접 너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에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시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각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대적들을 우연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겪게 된 결과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누군가 우리를 들이받아 나를 힘들게 해. 직장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러면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그래서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편하고 거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갖고 다른 교회 가. 물론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가보지 못했잖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가도 거기도 또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대적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왜 이 사람 나를 자꾸 들이받지?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나를 들이받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들이받아. 그런데 들이받지는 내가 변해. 내가 바뀌어. 전에는 들이받는 게 막 짜증나갖고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네가 준다 내가 준다 한번 해볼까? 이러고 나갔던 난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들이받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들이받겠니? 그래, 딴 데 들이받는 것보다 나한테 들이받아라. 나는 그래도 은혜 받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 될게. 전에는 저 인간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 그랬던 사람이 그래, 나도 주님을 이용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 나 이용해갖고 너가 잘 된다면 내가 기꺼이 이용당할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복이요 큰 용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을 찢어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주게 하셨던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로보암은 굉장히 부지런한 소년의 부지런함,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지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저 사람이 봤을 때 쟤는 크게 될 제목이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뭐를 세웠어요?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뭐가 되겠다고요? 감독관이 되겠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람도 감독관이었는데 아도니람은 온 이스라엘 찾아왔다가 돌에 맞아 죽고 똑같은 역군의 감독이었고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은 10지파가 추종하고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아니,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왕이 되고. 아니, 그동안 한 일을 보면 아도니람이 더 큰 그릇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부터 감독관으로 일해왔고 다윗 때, 솔로몬 때, 또 르호보암 때도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 장관으로 이렇게 건설부 장관이지. 그 장관으로 중용되었으니 얼마나 큰 그릇이고 얼마나 필요한 일꾼이에요. 그런 아도니람이 왕이 되어도 될 텐데 어째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의 누구죠? 기억나세요? 바로의 두 장관. 우리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돼요. 슬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장관이란 말이에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두 장관이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꿈 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목이 베어서 까마귀들의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렸어요. 예,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오래되어 그 찬양의 멜로디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나 우리 김민희 전도사님 기억하실 것 같아. 두 사람이 뭐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멜로디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양, 어렸을 때 어린이 찬양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한 사람은 똑같이 밭을 가고 있었어.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갖고 영벌을 취하면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장차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이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의 문제나 현실에 타협하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잘못한 일이요. 르호보암은 그저 처음부터 위계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 시도가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백성들이 분열되며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으니, 그렇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까지 연합하지 못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든 연합하게 하려고 자기의 아들로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갖고 사돈을 맺었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으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도심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날려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을 보시고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2지파, 당연히 여기서 퀴즈가 나오겠죠? 어느 2지파를 남기셨어요? 유다지파. 예, 유다지파는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니까. 또 한 지파가 있어. 의외의 지파야. 모르죠? 몰라야 재밌지. 알면 재미없지. 힌트? 유다지파랑 상극인 지파야. 원수라고 할 수 있어. 응? 레위지파 아니에요. 결정적인 힌트 줄게요. 초성. 아니야. 총성이다. 빵! 결정적인 힌트 줄게요. 다윗이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잖아.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그렇지. 네. 사울의 출신 지파.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친할 수가 없는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측에 편에 서갖고 그 게시타포처럼 친위대처럼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끝까지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꼴보기 싫은 지파였을 거예요. 나라가 합한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지만 니네 옛날에 나 고문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그런 지파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뭐 단지파도 있고 뭐 갓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렇게 합했는지 그 이유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하시면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는 분이나 깨달은 분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출처를 밝히고 누가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꼭 말씀드릴게요. 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남기셔서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는 절대 합할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가능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겪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하나님께서 원수가 은인이 되게 하셔요. 서로 꼴도 보기 싫은 관계였는데 두고두고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 유미가 정말 적합한 이미지를 찾았어요. 나무는 배임을 당하였지만 그 나무에서는
또 다른 새순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새순을 통해서 또 거룩한 생명의 숲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생명의 숲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가 적대적인 관계였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지파 둘로 하여금 5배나 많은 이 두 지파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파는 10지파니까 520 5배잖아요. 5배 많은 북이스라엘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로보암이 아니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 그래갖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사마리아에. 그러니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많아요? 북한 군인이 많아요? 북한. 우리의 무기가 많아요? 북한의 무기가 많아요? 북한.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아? 아주 많아. 예, 아주 많아요. 군인도요, 우리의 4배, 5배 많아요. 무기도요, 우리는 겨우 100개밖에 없어. 심지어 우리는 최첨단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잠수함도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많아요. 대포, 탱크도요, 우리의 몇 배 많아요. 그런데도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예, 주한미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물려있는 것도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서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5배나 많았지만 오히려 작고 약한 남은 유다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나오게 하셔서 믿음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되지만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기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 행복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토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하였고 낙심하였고 죄악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과 그 풍랑과 그 기근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행복, 이 귀한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에 글된 판단과 글된 말들로 인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것에 저희들이 순종하여서 자주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지파만 남겨주셨는데 다른 지파를 더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신 만큼만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리스도임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통하심,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관계,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행복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